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럿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앞부분 1절에서 나오는 2절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세일산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이 가하던 땅이죠.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황무지가 되게 하고 또 황폐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 땅을 볼 때에 공포가 들 수 있도록 무서움이 들 만큼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돔 땅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이 에돔이 이 바벨론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에돔이 유다에게 했던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에돔이 유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이 바벨론 족속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칼을 휘둘러서 그들이 공격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한을 품고 칼을 휘둘렀는 거. 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12절 말씀 또 보시면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2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키면서 저 산들이 황폐하여졌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다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집어 삼키면 된다.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는 산이다.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땅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에돔 땅이 이 유다를 향해서 행했던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근데 유다가 그러면 에돔이 그러면 유다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그 행한 것이 칼을 환란 때에 악한 감정을 품고 한을 품고 칼을 휘둘렀는 것. 또 11절 말씀 보니까 미워하고 그들을 향하여 노하고 질투했던 것. 또 12절 말씀에는 이들을 조롱하고 욕했던 것, 모욕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때는 유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유다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공격했던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입장인데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다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칼을 휘둘렀던 그 에돔에 대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낯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해서 악을 행하고 칼을 대는 그 에돔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기보다도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를 대적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대적한 것으로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함께 해주시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의 백성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징계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은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셔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망하였습니다. 또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신세고 비참한 신세고 불쌍한 그런 신세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신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징계와 심판 때문에 밑바닥을 치고 있는 비참한 신세를 타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또 우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돔이 유다를 욕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이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들으셨다는 거죠.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조롱하는 거, 모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같이 듣고 계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포로된 것처럼 밑바닥을 치고 있고 비참한 신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챙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오늘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들을 질투하고 욕하고 또 이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화가 결국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게 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을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밑바닥을 치고 있고 또 비참한 신세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들을 보호하시고 챙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